출애굽기 14장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이제 에피소드를 모아놓은 이야기가 14장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시는 방법 중에 좀 특이한 방법들이 있는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 즉 애굽의 바로 왕부터 시작해서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첫 번째 낳은 자식들은 다 죽게 했습니다. 아들이겠죠. 그리고 심지어는 짐승의 첫 번째 난 그 새끼들이죠. 다 죽입니다. 사실 그 이집트에 그 당시 생명의 신이라고 하는 이시스 신을 친 거죠. 이시스 신은 생명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집트의 모든 그 신들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1번째, 저는 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가는 것을 11번째 재앙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은 이번에는 어떤 일이냐면 분명히 이제 가라고 했습니다. 놓아줬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죠. 근데 또 마음이 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복 주실 자에게 복을 주셔요. 그에게 잘 되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까 그들이 다시 병거, 요즘 말하면 탱크, 기갑부대겠죠. 그리고 지휘관들 다 모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따라갑니다. 아무래도 기병이 이고 그러니까 더 빨리 갈 수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만 많지 뭐 특별히 이렇게 준비된 게 없어요. 사람들은 이제 우왕좌왕하죠. 저들이 우리를 추격해서 따라 맞히면 우리는 죽음이다. 다시 노예로 잡혀가는 게 낫지 이 광야에서 죽을 수는 없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사람들은 마음이 다 쫄았습니다. 이거 도저히 살 수 있는 길이 없다. 차라리 그 애굽 땅, 그 이집트 땅에 있는 것이 살지. 이게 우리는 여기서 다 죽는구나. 부모, 나, 자녀까지 다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상황에 몰린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참된 기쁨도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 못 가서 고난이 옵니다. 믿기 전이죠. 믿기 전에 그냥 그때가 좋았다. 술도 먹고 놀러도 다니고 경제적 자유도 있었고 시간적 자유도 있었는데 예수 믿고 교회 다니니까 좀 번거로운 거예요. 다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들죠. 비록 교회 하나님 나라에서 줄 수 없는 그 기쁨이 있거든요. 최소한 죽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참 문제죠. 사람들은 원망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이 광야에서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추적하고 있는 이 갇혀있다 그러죠. 광야, 이 사막 같은 데 갇혀있는 우리,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진퇴양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몰리게 되는 거죠. 이럴 때 사람들은 지도자를 원망해요. 우리를 이렇게 하려고 정말 여기까지 온 거냐. 차라리 항복하고 차라리 애굽 땅으로 가는 게 좋다. 어차피 홍해는 못 건넌다. 당연하지. 홍해를 어떻게 건너는 겁니까? 장정만 60만입니다. 배를 안 듭니다. 이게 사실 심각한 문제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시는, 낮에는 햇빛을 가리는 구름 기둥, 밤에는 광야니까 추운 것 같아요. 불기둥을 통해서 늘 걸어가게 했다는 그 하나님께서 갑자기 구름과 이 불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앞에 가던 구름 기둥이 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애굽 나라의 그 병거가 추적하지 못하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안 보여요. 앞을 갈 수가 없어요. 구름이 가려갖고 앞을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곳은 환하게 빛이 비치는 거예요. 이걸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어둠의 세력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막아주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있고 정말 절벽 위에 서 있는 그 느낌이 들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세요. 추적하던 그 이집트의 600병거 선발됐다고 하는 거 보니까 가장 아주 전투 능력이 탁월한 그런 군사를 모은 거예요. 하지만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구름이 가려요. 그리고 어두워요.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곳은 밝은 곳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저들을 하고 싸우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보기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는 내가 싸우는 방법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 보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나서 싸울 때가 있어요. 오늘은 그런 경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손에 들고 있는 그 지팡이 든 손으로 홍해 바다를 향하여 뻗으라는 거예요. 물을 치라고 하지 않았어요? 뻗으라고 했더니 동풍이 불어오면서 밤새도록 홍해 바다를 가르고 바닥을 바짝 마르게 건조시키는 거예요. 앞에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길이 안 열린다고 걱정할 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 앞길을 열어주세요. 배를 도저히 건너갈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써 계획을 갖고 계세요. 사람들은 생각하죠. 우리가 저 홍해바다를 어떻게 건너가냐. 배도 없고 있어도 몇 명이나 건너가냐. 그리고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따라오고 있다는 거죠. 바다가 열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인생 살면서 그와 같이 바다가 열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내 앞에 골리앗처럼 아주 거대한 문제가 있을 때 다윗이 이야기하죠. 그것도 돌멩이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키도 작고 아직 어린 목동이지만 돌 하나에 그 큰 골리앗이 무너지는 걸 우리 볼 수가 있어요. 여리고성 들어갔을 때 마찬가지예요. 난공불락의 그 여리고성이 그들은 그 성을 허물게 해서 계획을 짜거나 무슨 공격을 한 적은 없어요. 그 성을 도우는 거죠. 그랬더니 마지막 날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잖아요. 우리가 하는 방법과 세상 사람이 하는 방법이 달라요. 가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할 때 자꾸 인간적인 생각이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잘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잠잠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적당한 시간대에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면 깨끗하게 일이 끝나는데 사람이 하려고 하면 아주 일이 되지도 않고 아주 불편하기가 한이 없이 일이 나빠진다는 거죠. 지금 바로 왕이 자기를 믿었어요. 자기 군대를 믿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보다 훨씬 강하거든요. 싸우면 이기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바다까지 마른 그 홍해 바다를 건너갈 때 애국 군대, 이집트 군대가 따라 들어가요. 근데 따라잡을 수가 있어요. 사실 따라잡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레를 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수레바퀴가 빠지는 거예요. 전진이 잘 안 돼요. 선발된 병거라고 하면 요즘 말하면 탱크 같은 그런 아주 정비가 잘 돼 있는 그런 병거잖아요. 근데 그런 병거가 갑자기 베어링이 빠지고 바퀴가 부서지고 달더말이 갑자기 쓰러지고 이런 일이 생겨요. 이건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치는 거예요. 전진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막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건너가고 이집트 군대는 계속 추적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들이 그때서야 깨달아요. 저들의 신 여호와 하나님이 저들을 돕는구나. 그리고 우리를 치는구나. 이걸 알게 돼요.
다시 후퇴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미 모세가 또 손을 내밀어 홍해바다를 향하여 뻗으니까 홍해바다가 다시 합쳐지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많은 이집트의 그 지휘관과 군인들이 익사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 다음날 가서 보니까 홍해바다에 그들의 시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싸우신 하나님은 그들은 칼을 뽑거나 창이나 활을 하나도 쏘는 게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자연재해와 같은 천재를 통해서 그들을 치시는 거예요. 아주 깨끗하게 끝나는 거예요. 전쟁을 해도 이렇게 깨끗하게 전쟁이 될 수 있을까요? 싸우면 사상자가 나와요. 재산상에 큰 피해도 생겨요. 또 비용도 많이 들어요. 전쟁할 때 아마 비용이 제일 많이 들 거예요. 전쟁은 워낙 많은 것을 소모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이집트 군대와 싸웠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손해본 게 하나도 없어요. 누가 다치거나 죽은 사람이 없어요. 재난상의 피해를 본 사람도 없어요. 그때서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도우셨다는 것을 알게 되고 믿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나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리고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나가는 자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계신 거 맞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 맞아?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의 그 신앙 고백,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사람의 힘으로 될 수가 없는 문제들이에요. 몇몇 사람들이 의기투합해서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에요. 그들은 오랜 세월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조직력도 없어요. 오합지졸같이 정말 준비 안 된 백성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들을 대신하여 전쟁을 하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뭘까요? 그는 전쟁의 신이에요. 그리고 승리의 신이에요. 이집트의 그 많은 신들, 그 신들과 함께 싸워서 하나님, 유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기심을 보여주는 것이 10가지 재앙이고 또한 홍해바다를 건너려고 했던 그 이집트, 그들을 바다에 몰살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때로는 불가항력적으로 싸울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정말 앞으로도 나갈 수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아주 정말 광야에 갇혀 있다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거죠. 사방을 다 봐도 다 막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열어주시지 않습니까? 하늘의 구름과 하늘에 있는 그 불기둥이 움직이면서 역사하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도 믿음이 안 생겨요. 여기까지 오는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했음을 알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집트 군대가 추격한다고 하니까 마음이 쫄아붙는 거예요. 갑자기 거울 받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하기 시작하잖아요. 이럴 때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을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됩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우리는 끝장이다.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 이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고난을 받으시나요? 건강의 문제 때문에 고난을 받으시나요? 내가 봐도 해결될 수 있는 기미가 안 보이는 문제들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오늘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지쳐서 포기하고 싶을 때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외치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줄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